내 지파의 족장들이 신뢰 있는 그만 여호와 그것이 기뻐하는 이러하니라. 옛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읽느라고 많이 애쓰셨네요. 혀가 잘 안 돌아가죠. 눈도 잘 안 따라가고. 그런데 이런 걸 왜 이렇게 써놨을까? 그 성경은 누구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다 기록된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예수님이 주연이고 나머지는 다 조연인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명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말씀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심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한 것을 기록해 놓기 위해서 이런 게 다 등장하는 거예요. 참 제가 새벽기도 저녁 예배마다 함께 성경 통독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그냥 건너뜁니다. 이게 뭐야? 다 건너뛰고 가죠. 같이 통독하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거 통독하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그 땅을 분배하면서 나누어 주는 가운데에도 그 갈렙 같은 사람은 남들이 갖기 싫어하는 그러한 땅을 일부러 달라 그래서 점령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요셉 지파 같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너무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지파들도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다 한결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같지도 않고요. 여호수아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일하기 참 좋은 거고요. 요셉 지파 같이 그렇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달라고 그런다면은 참 일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개척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너희들은 사람도 많고 등에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아까 여기 목양실에 있다가 카페로 이렇게 나가 보니까 우리 야외 카페 그 위쪽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가 내려오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통장님이었어요. 통장님, 여기 이렇게 다니시지 말라고 다 꽃 심고 나무 심고 그랬는데 다니시면 안 되죠. 아실만한 분이. 안 돼, 아는데도요. 오늘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이 지역에는 우리가 하도록 놔두셔야지. 왜 거기다 땅을 파고 거기다 뭐 심으시려고요? 콩 심으려고요? 이걸 우리가 관리하도록 이거 우리가 해야지. 산주인한테 다 허락받은 건데요. 목사님한테 좀 콩도 좀 드리고 파도 그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우리 그거 다 사 먹어도 되고 넘치는. 그 길은 우리가 관리하니까 손대지 마세요. 이거 산주인하고 다 이야기 된 겁니다. 그분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노인네 두 분이 사는데 저쪽 그 일본은 땅만 해도 그거 드시고도 남을 텐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좀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파고 심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그러시지 말라고.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그럴 테니까 이쪽에는 하시지 말라고.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쪽에서 사진 찍고 또 뭐하는 그 자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근처에 입주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모르세요? 글쎄요. 보니까 김아문계 집사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감사하죠. 작년까지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 좀 여러 번 나오셨어요. 그리고 상담을 제가 한번 했더랬거든요. 근데 이름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지난주에 2번, 어젠가 3번 나왔어, 금년에. 그런데 목사님 저 새벽 기도 나오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저 모르세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등록도 안 한 교인인데. 근데 기억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그렇게 주셔서. 부부가 한복 그 기술자 같아요. 남편은 강남에서, 부인 집사님은 수원에서 따로 그 한복을 하시는데, 딸이 둘이 있는데 그 국악을 다 한대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작년에 하라고 이렇게 보셨더랬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잘 진가민가하고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저 모르세요 그러지 말고 저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신분을 밝히고 누굽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테스트 해보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자주 만나는 사람도 아닌데. 갈렙은 그 여호수아하고 늘 지근거리에서 여호수아를 늘 도와주던 그러한 사람인데요. 오늘 새벽에 14장에서 묵상했지만 헤브론 그 산악지대,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 나에게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옆에 조력자, 그렇게 돕는 사람이 있다면 지도자는 많은 힘이 되는 거죠. 그때의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내가 이제 뭐 연세가 나이가 이런데 뭘 그러시지 마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갈렙이 85세에 그거 점령하면서 그런 거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 주셨는지 몰라요. 17장 14절에 가겠습니다.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너무 욕심과 욕망에 그렇게 쌓여 살지 말고, 통장 할아버지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스스로 너희들이 필요하면 가서 개척해라.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개척해서 그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욕심과 욕망은 결국 우리를 파탄으로 이끌게 됩니다. 경남지역 성완종 전 회장을 보세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라는데 오늘 뉴스 잠깐 보니까요, 그분이 자살하기 전날 어떤 스님하고 같이 정치러 갔어요. 그런데 그 복채는 같이 온 스님이 내줬어요. 교회 장로인데 스님하고 다니고 점치러 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장로인가. 경남 기업이 지금 무너지면은요, 뭐 몇 천억이 들었는데 잊어버렸네.
그게 다 공중분해가 되는데요. 은행에서 대출해 준 것도 뭐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못 건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 유관 기업들 그런 것도 엄청난가 봐요. 이게 한 개인의 어떠한 욕심과 욕망이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고 많은 기업들과 연관된 이들을 힘들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좀 내가 개척해서 만들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좀 없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돌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떨까? 하나님 그것을 원하실 텐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이 민족, 이 사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16절 보세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저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왜 그런 데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죠.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삼림이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가서 개척하라. 너희는 인원도 많고 힘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갈렙과 지금 요셉 지파하고는 너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갈렙은 가기 싫어하는 힘들다고 하는 그것을 일부러 달라고 해서 가서 점령하는 사람이고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가서 좀 하라 그래도 거기는 강하니까 왜 그런 데 주냐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지파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제가 1989년 5월 28일 날 개척을 했는데요. 참 개척이 말이 쉽지 개척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37살이었는데요. 젊은 나이였으니까 부교육자 생활 3년 하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 1년 정도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도 다 쳐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근거를 성경의 교회라. 근데 교회에서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사 나갈 때면 선교사 보내주고 개척할 때면 개척해 줄 테니까 지금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건축 중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개척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요. 이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 가슴에서 막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됐으면 개척을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강남 개포동에서 교회가 자리가 비었다고 저를 오라는 거예요. 가서 설교 한번 했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 꽤 규모가 있는 교회고 이제 뭐 승용차랑 사택이랑 모든 거 다 보장해주고 청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개척해야 되겠다고 하니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 게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개척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쥐뿔도 없는 거예요. 뭐 있어야죠.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유학을 보내든지
뭘 어떻게 뭐 하든지 적금 들어놓은 거 그거 500만 원 그거 깨고 그다음에 퇴직금 탄 거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거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요. 그 기존 교회 가서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육신적으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목사가 됐으면 한 영혼의 귀한 것을 좀 깨달아 보고 그를 한번 개척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쫙 이렇게 사로잡으니까요.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고 뭐 도와주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도서관 했던 3층을 임대를 해가지고 도서관에 했던 걸 철거하고 그거 작업하는 데만 교회 모양으로 만드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렸네요. 벽돌 저 날리면서 시멘트 그냥 저 날리면서 저희 아이 7살 때 유치원 때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요. 참 그 개척하는 날부터 매일 전도를 하고 그래도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오는 거 있죠. 매일 건물마다 교회인데요. 참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개척만 하면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올 줄 알았어요. 제가 총동원주의라면서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광경을 봤거든요. 80년대는요. 총동원주의라면 하루에 7번, 8번, 10번 예배를 드리는데 꽉 모여가지고 뜰에까지 스피커 놓고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그 진두지휘 해봤거든요. 그런데 겨우 우리 친척들 몇 명 구원시키고요. 저 목동 7단지 앞에서 개척했다가 도봉동으로 6개월 만에 이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로 아니면은 이 개척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없으니까 일단은 때가 되면은요 또 월세 내야지요. 월세만 내면 돼요. 먹고 살아야지요. 저는 개척교회 심정을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지금은요 세월이 가면서 개척교회 점점 어렵습니다. 상가에는 개척교회를 누가 잘 안 가요. 요즘은 힘들어하고 가서 뭐 내가 뭘 좀 하려고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해요. 편안히 예수 믿기를 다 원한다고요. 누구든지. 그래서 점점 어렵습니다. 이 요셉 지파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그 환경을 내가 가서 적응하면서 그것을 점령한다고 하는 거 아니 다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얼마 돼 있는데 그런 걸 주냐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개척하면서 가야 돼요.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뒤처질 수밖에 없고요.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도전하면서 무언가 새로이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헤쳐나가는 뭔가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정신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 아니하면 퇴보하고 제자리 걸음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진취적인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할 때에 이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미 저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저들은 오히려 우리의 답입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갔던 사람이에요. 민주주의로 다수결로 하면은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들어갔던 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 기분 감정도 아니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거 아니죠. 모세를 도구로 삼으셔서 모세는 수종 들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거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하고 분배해 주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순종하고 왔다고 한다면 지파장들도 각 지파에서도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 저들이 이렇게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공동체 생활하다가 보면은 다 그 성격도 나오고 다 있잖아요. 주님이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를 하면서도 나여가 90% 이상이 점령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주의를 하면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개척해라. 내가 이제 의지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느냐. 야생화는요 비바람이 쳐도 꿋꿋하게 서가지만 온실에서 자란 식물들은요 금방 쓰러집니다. 저희가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곳에 놓았다가 야외 카페에 화분 식물들을 좀 내놓았는데 그늘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는 것 같아요. 내놓으니까 햇빛을 드니까 다 타서 다 이게 마르더라고요. 햇볕에 내놓으니까 더 좋아가지고 잘 이렇게 발육하는 식물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야생화는 어떤 경우에라도 굉장히 잘 환경을 이기면서 견뎌갑니다. 야생화처럼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온실 속에 자라나는 화초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출발하시고 진행하시고 마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손종수 집사님 대화하면서 70세 그냥 국가일을 맡아가지고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단하신 분이다. 남들은 다 퇴역하고 마무리할 그 시점에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이에 상관없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49절 보겠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 나누어 주는
사역을 다 마치게 됩니다.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을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 얼마나 멋있나 보세요. 자기가 땅 나누어 주는데 자기가 제일 좋은 땅, 제일 좋은 성 이거 내 거 하고 나머지 다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나누어 주고 남는 거 여호수아가 맨 나중에 그렇게 갖고 거기서 삽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망곳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땅 나누는 일 다 이제 마쳤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일을 마쳐. 여호수아도 아마 감개무량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감사는 뭐 다른 사람에 비교할 수가 없죠.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지도자로 세웠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인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인데 바로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저도 여호수아와 같이 감격스럽게 은퇴하고 싶어요. 잘 목회하고 마무리 잘하고 우리가 갈 때가 있으면 달려갈 때도 있고요. 종착역도 있는 거예요. 마무리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작을 잘 하시면 마무리도 잘 해야 됩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날도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도 쉽게 부름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7학년이 넘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멋지게 부름받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 자녀들에게 걸림돌 되지 않도록 멋진 죽음을 맞게 해주세요 하면서 준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늘 현세 천국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현세 천국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까지 점령하고 가나안에서 마무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한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2명밖에 밟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게 하시고요. 특별히 갈렙과 같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 내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셉 지파와 같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개척하며 주께서 도와주심에 나아가서 점령하고 넓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큰 은혜 베푸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